네 번째,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소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소부지. 사람의 모든 악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영적 통찰력, 또 전지성, 공의의 눈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등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악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는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진리가 선포될 때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세분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기체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한 그 전인적인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이게 바로 영이다. 이것은 혼이다. 이것은 육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것을 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건 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그 마음은 좁은 것 같지만 폭이 좀, 그러나 열 길 우물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이 마음의 세계를 누가 그걸 들여다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고개를 들여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세분한 것들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지라. 이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놈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바른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빛난 주석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온갖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빛나는 발이 된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고난을 다 몸소 겪어보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겠어?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겠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이런 환경과 형편을 아시겠어?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락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채울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온갖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빛난 발이 되셨어요. 발은 온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에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저앉는 것이죠. 온몸을 지탱하는 그 기본적인 힘이 바로 발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은 초림 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 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발로 원수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온갖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 빛나는 발이 되셨어요.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로 원수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은 처음에 말하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과거 전쟁사에서 그 패자인 그 왕을 잡았을 때 그 목을 짓밟고 그리고 발판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모습은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이것은 예수님의 그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위엄을, 말씀의 위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거센 바다에 파도치는 물소리나 큰 홍수가 밀려올 때 들리는 큰 소리처럼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런 물소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들리는 그 이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거센 바다에, 깊은 바다에서 그 위에서, 그 표면에서 몰아치는 그런 거센 바다에 파도치는 물소리, 또 큰 홍수가 밀려올 때 들리는 큰 소리처럼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낸다.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 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림주의 영광의 모습.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셨어요.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또 7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은 주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은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번째, 재림주의 영광.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좌우의 날선검. 이것은 심판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각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의 잣대로 재어서, 이 말씀은 곧 캐논이죠. 캐논. 잣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잣대. 이 잣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청량하는 그 기구죠. 그래서 정확하게 잰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의 잣대로 각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재어서 심판하는 날선검의 심판적 기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판단은 잣대와 같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요령을 비워서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9번째, 재림주의 영광.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여쭙을 때 주님은 자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권위와 위엄 앞에 압도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재림주의 그 영광,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총애를 받았던 이 사도 요한도 재림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악한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 엎드려졌지만은 그가 들은 것과 본 것은 의식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지만은 그가 들었던 것, 그가 보았던 것은 그 의식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지만은 주님이 그의 몸에 오른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그걸 들은 것입니다. 주님 그 재림하실 주께서 그 손을 내게 얹으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들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도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재림하실 주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하실 주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림하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주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변화의 몸을 입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 나도 주님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